안녕하세요. 백사한 목사입니다. 출근길 5분 말씀 묵상,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9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변화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자 산 아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게 된 것이죠. 본문 제가 한번 37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참겠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 세상을 맡겨두신, 이 세상을 맡겨두신 제자들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자 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요 9장 앞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9장 앞부분에는 1절부터 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랑 마을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고 6절에서는 제자들이 각 동리를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였지만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는 이 일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책망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보내실 때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서 각 동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지만 잠시 잠깐 주님이 자리를 비우고 산에 오르신 다음에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고 이때 기도하자 귀신이 쫓긴 받지도 않고 병이 고쳐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세월의 흐름과 삶의 변화와 함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랑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사랑도 변해갑니다. 과거에 불붙은 사랑만을 생각하고 살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랑도 바뀌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그 영성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나태함과 게으름 혹은 과거에 내가 했었다는 과거에 대한 그런 확신과 자만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부서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한때 쓰임받았으나 훗날 주님 앞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고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랑의 헌신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았으나 시간이 함께 지나가면서 불이 다 타올라서 재만 남고 하얗게 버리고 나서 노년의 인생의 후반부에 주 앞에 쓰임받을 만한 불같은 헌신이 없어진다면, 과거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바위가 부서지고 자갈이 되고 더 부서져 모래가 되어서 이제 주 앞에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없게 되어버렸다면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동사이듯 오늘 현재형으로 내가 내 안에 사랑의 헌신과 믿음의 확고함이 약해져 가고 있다면 훗날 주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로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루치의 은혜와 하루치의 믿음과 사랑의 헌신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신선한 만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을 의지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아침에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믿음이 없어 주님을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